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로 43절 말씀, 구약성경 1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애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도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을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역사에서 말하는데, 그 왕국이 당시에는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주위에 모든 나라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을 모두 점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렇게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국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왜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5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냥 포로로 잡아놓는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달해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바벨론 왕국이 망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두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왕국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나라였어요.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왕국 천지가 다 우상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 자체가 그 느보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죠. 또한 그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그것도 벨사살도 그 벨이라는 그 신, 그 이름에 썼다는 게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도 바로 이제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그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말둑이라는 그 가장 큰 신인데, 그 신전이 5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둑 신전을 제외한 큰 신전, 대신전이 53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던 그런 신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신전, 대신전보다 조금 작은 그런 신전이 30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신전이 6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신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위해서 지은 신전이 180개. 그러니까 온 그 나라가 다 신전이 그냥 곳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100년도 채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몰랐죠.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큰 힘을 가졌던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주위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도구로 쓰여진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런 생각도 못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아주 자비가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죽이고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시드기야 왕이 죽느냐면은 그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 눈으로 똑딱이 보게 하고 죽인 다음에 눈을 뽑아요. 그러고서 손발을 묶어서 말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나라의 왕, 그 주변에 있던 그런 왕들에게 대한 그런 행동을 볼 때 얼마나 그 무자비하고 그 인정이 없었던 그런 나라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를 제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그 바벨론 그 나라가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50장 41절로 43절까지 읽었는데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과 오늘 본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6장 22절로 24절 말씀. 1060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서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오늘 거기까지인데 오늘 읽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뭐 단어 몇 개만 다르고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그 6장 22절부터 24절은 어느 민족에 대한 얘기냐면은 유다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게 북방에서 오는 민족이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 50장 41절로 43절 말씀은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북방 민족이 누구였냐면은 바벨론 민족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똑같은 예언을 바벨론에게 너희도 바벨론보다 더 북방에 있는 그런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이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거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그런 거. 자기가 계획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정말 모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오히려 되돌려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그 하만이라는 그런 장군이
그대로 자기가 음모를 꾸몄다가 그 되돌려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와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41절 말씀 보면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민족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단독으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를 섬겼던 그런 여러 작은 나라를 봉신국들을 앞세워서 그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 페르시아를 섬기던 그 작은 나라들과 같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42절 말씀해 보니까 활과 투창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활과 창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활과 창을 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점령한 나라였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활과 투창으로서 점령을 당하고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는 민족이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유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고 완전히 그 초토화시켰던 그런 게 바로 바벨론인데 똑같이 자기도 그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바다가 어떻게 설레입니까? 큰 파도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바다가 요동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파도 소리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큰 군대로 대열을 갖추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역사상 그 군대가 가장 강한 나라, 훈련이 잘 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군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굉장히 강한 군대인데 왜 그렇게 강할 수 있었냐면은 그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민족이 단독으로 자기들 민족이 군인들을 모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것이 아니고 정복한 지역의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든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썼기 때문에 인원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게 늘 많은 인원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각 민족별로 다양한 무기 또한 다양한 모습의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기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뭐 단검과 단창, 뭐 여러 가지 그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고 이제 활 같은 것도 이제 주로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국은 가장 이 왕국의 군대가 가장 강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기마병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던 그 기마병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군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마병들이 활을 쏘고 다니는데 그 활의 유효 사거리가 162m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적들은 활 가지고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바로 이 페르시아 군대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상으로 강했던 그런 군대가 바로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뭐 힘이 빠지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이 똑같이 그 유다 왕 그러니까 유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떨었던 것처럼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 벨사살 왕이 나라가 망하기 바로 전날 밤에 큰 연회를 베풀어요. 많은 귀족들과 데리고서 큰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씨를 쓰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저울에 달았는데 네가 거기에 부족하게 되어서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게 이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듣고서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막 떨었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서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하루아침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힘이 있고 그 주변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당시에 위세를 떨치던 그런 나라였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국도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또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나라도 또한 헬라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나라들을 필요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울추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게 베풀어진다는 그 하나님 때가 정확하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성행하고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언제까지 악이 저렇게 세상을 판을 치고 그렇게 할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그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없애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베어지면은 그 다음에 완전히 사그러지는 것처럼 그 성행하였던 그런 악이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키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이 나라들이 교만하여서 멸망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뿐만 아니고 사람도 사용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악의 도구로,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이 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악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버림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 원인과 또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그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멸망하였던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도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수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수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낙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위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사역이 세계로 확장되게 하소서. 예말기선 사역 201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온 성도가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상황으로 크게 힘을 발휘하며 우리가 시대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했던 그 그대로 다시 들려받는 그 역사의 대학기로 사라지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허히 또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행복한 생활력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귀한 아버님 말씀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살아서 이렇게 우리들이 큰 나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하게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어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삼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잘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2015년도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설명 율동과 또는 성경 암소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을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